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기쁨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새벽에도 얼마나 더운지요? 새벽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예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 열기가 한겨울에 그대로 있다면 겨울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한겨울에 그 시원함이 지금 좀 이렇게 믹서가 된다면 아마 절충이 될 텐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무더위도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꺾여가고 있다는 것이고, 무덥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저희 이제 새벽마다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이 시편 오늘 봉독해 주신 13편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13편을 지나가면서 또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계속 여운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오늘 13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속에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전혀 다르게, 오늘 분명히 새벽에 읽어낸 말씀이고 지나간 말씀인데도 오늘 이 시편 13편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계속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함이 있어서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주일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고, 제가 한 것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또 뭐 수요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요. 오늘 시편 13편을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또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이라 할 만큼 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다윗이 쓴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다 할 때에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13편에도 보면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던 왕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이제 확인하게 될 이 13편을 보면 의아할 정도로 다윗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할 정도의 아주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지금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나를 혹시 잊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실 겁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혹시 숨으신 겁니까?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삐지신 겁니까? 굉장히 지금 이 1절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그 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날 잊어버린 것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혹시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계신 거 아닌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침묵,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마음 들리죠. 그러면서도 우리 다윗은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더 나아가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지금 힘든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오늘 1, 2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막 너무 삶이 고뇌하고 번민이 많고 하루 종일 막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 거기다가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너나 하나님 안 믿는 나나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나보다 난 게 더 뭐냐? 뭐 물질이 많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자녀가 잘 됐냐? 여러 가지.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저 원수들,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은 너무 지금 고통 중에서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라고 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번뇌, 이 고통, 이 아픔,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지금 1절, 2절, 2절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번뇌를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것 같고 아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 지금 힘든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냐고요. 지금이야말로 아마 이런 이 탄식, 이런 절규,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지금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이 1, 2절의 말씀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요,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숨기신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해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이 삶이 힘들면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그 가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말도 안 했는 것 같은 그런 절규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1, 2절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질문과 비명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오늘 3절을 보시면 그 증거 1, 2절은 지금 탄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언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이 말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같은 말,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거든. 하나님 제발 날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차원행을 계속 태워다 주고 태워와야 될 것인가? 이게 분명히 끝이 날 것 알면서도요,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병상에서 너무 이 고통, 아픔이 심하면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을 알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연 내가 이 병상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되뇌이면서 그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배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막 내 안에서 막 총으로 누군가를 막 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원수를 향해서 막 칼로 찌르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요. 도대체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막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면요, 곧 막 미칠 것 같은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나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봐주십시오. 나를 지금 봐주세요, 하나님.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런 절규를 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죠.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흔들릴 때의 원수들이 오히려 조롱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과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오히려 조롱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나는 너무 지금 죽게 생겼고 저 안 믿는 저 악인들은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욕먹게 생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느 때까지 이런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상황이 올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요, 결과적으로는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오직 1, 2, 3절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이 사실은 이 터널이 끝이 있긴 한 건가? 언제 끝이 올 건가? 미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전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바뀐 것 없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절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가 10달을 채워서 응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모든 가족들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다윗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서 혹시 얼굴을 숨기신 건 아닙니까? 하루 종일 번뇌하고 고민하고 뼈가 썩는 아픔을 겪으면서 저 원수들은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이러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오히려 안 믿는 저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 욕먹게 생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럴 때라는 거예요. 오늘 8월의 첫날이고 8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데요,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8월 한 달 무더위는 계속되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디를 봐도 평안함이 없고 그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이 찬양을 회복하게 될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1절로 6절까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2절씩 나눌 수 있거든요. 1, 2절은 탄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절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키를 하나 얘기하라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3절.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눈을 밝혀달라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소개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지금 피가 터지고 온몸이 지금 만시창이가 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지금 막 쌓여갑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 비참한 환경이지만 지금 그 스데반 집사는 지금 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55절의 말씀 한번 7장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진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가 보여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 엄청난 고문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순교할 수 있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합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5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어찌 보면 곧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보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영원히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숨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피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주목하소서,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국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그 스데반을 주목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응원했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눈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8월의 첫날 첫 주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어두워진 눈이 뜨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문제, 고난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인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난이 옵니다. 검은 보자기에 쌓였기 때문에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검은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만 열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회복이거든요. 8월 한 달 찬양을 회복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우리 궁평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책자에 있는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궁평 가족들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상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 자녀들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자녀 구원을 향한 부모님의 그 애절한 마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이 많아 이제 곧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자녀들은 육신적으로는 혀를 안 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지옥가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썩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는 비통함이 왜 없겠어요? 육신도 연약해서 하루하루
성한 것보다는 아픈 것이 훨씬 많고, 잠을 자면서도 과연 내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새날을 맞이해서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몸이 움직여지니까 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살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또 정말 가까운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난치병으로, 암투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을 지켜보느라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때에도 듣길 원하시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8월 한 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8월 한 달 감사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날과 첫날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그는 나의 여호와, 죽을 것 같고 나의 구세주,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어디가 빠지고 싶고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위에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여기 시간 넘어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주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편의 이 절규가 다름 아닌 나의 절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비통함을 더 이상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 찾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겠습니다.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시작되어진 한 달,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하셨으니 그 사랑을 확증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감사 찬양하며 8월 한 달 넉넉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궁평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